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잊기 쉬운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죄에 빠집니다. 오히려 또 그렇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오히려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전반적으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발을 딛고 막상 돌아보면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그렇고 저희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은혜 사모하고 설교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고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던데요, 어느 날부터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요, 기도도 막혀버리고요,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교만. 바로 사울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동 때나 왕일 때나요, 언제든지 어린아이같이 회개하고 주님만 찾고요, 예, 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겸손한 길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늘 임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길로 가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길을 저버린 사울의 길인데 그 끝은 극과 극입니다. 오늘 드디어 30장에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이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여러분 29장 그 위에 있죠?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10절과 11절에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부하들 전체를 이끌고 블레셋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사령관들이, 관리들이 말입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 다윗이 간첩이다 말이에요. 언제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칠지 모르니 뭘 믿고 저를 데려갑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도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2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여기서 이 아기스 부하들을 이 장군들이 여러분 반대 안 했더라면 무슨 일이 났습니까? 다윗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 다윗을, 그의 부하들을 구출해내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돌아보면 다윗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왜인걸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그러하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IMF 때 그랬고요, 일제 때 그랬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갑시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돌아왔죠.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적진 이스라엘 깊이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3일 만에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에 14개월 동안 살던 그곳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자기 그 있던 곳에 돌아보니까요 시글락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짐승들 다 없어지고요 금은 폐물 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왔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합시다. 아말렉 사람. 우리는 일본을 끝까지 미워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수 그러면 일본, 또 김일성이 동족간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미워하는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란 말이나 원수란 말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다 훔쳐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다윗이 여러분 아말렉을 침노해가지고 씨를 말리듯이 다 죽이고 돌아왔고요. 또 이 사람들은 마치 도둑떼들과 같아요. 우르르르 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요, 전부 필요한 거 다 훔쳐가고 불태워버리는 아주 이 더러운 그런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들이 뭘 했는지 봅시다. 불사르고 2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도둑떼들과 같다 그랬죠. 왜 안 죽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여자들과 이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하려고요. 저 이집트에 팔아먹습니다. 한 사람 2당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도 다 가져가서 잡아먹거나 팔거나 전부 돈이 되니까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예, 이것도 은혜죠. 죽였더라면 말입니다. 이 다윗의 부인들도 죽이고 자녀들 죽이고 부하들 가족 다 죽였더라면 큰일 날 텐데 어쨌든지 이제 죽이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3절.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전부 다 참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싹 사라진 거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도 다윗이지만요, 그 부하들 600명들이 이게 뭔 짓이냐, 우리가 왜 이를 당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 다윗 때문에 그래. 다윗이 우리를 이 적진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도 안 일어났고, 우리가 이 시글락 성을 비우고 저 아기스 왕과 함께 고국을 치러 올라가는 그 정신 나간 짓을 했던 우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다윗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다윗을 이제 모두 의심하면서 다윗의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위급한 일이 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가족이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 죽고 싶잖아요. 엉엉엉엉 웁니다. 모두 한참 울다가 보니까 이게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다윗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5절. 다윗도 사랑하는 아내 둘이 사라졌습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인 누구요?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요?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흔적도 없이 부인들 다 사라진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600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가족 부인 다 붙잡혀간 거예요. 6절. 백성들이, 이 600명의 부하들이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백성은 말입니다. 백성은 무섭습니다. 국민요, 국민이 무서워요. 예? 여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가고요, 다 탄핵시킬 때에 촛불을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에 참다가 안 되면 그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윗을 따라가고 신뢰했던 이 사람들, 자기 집에 부인, 아들, 딸 다 사라지고 재산 다 없어지니까 이제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에게 달려들잖아요. 이걸 읽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언덕에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보면 급히 피한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나 가정의 사업에 위기가 닥칠 때 말입니다. 금방 부도가 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기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돕습니다. 보세요. 그의 하나님 누구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그때 기도해. 그때가 기도해. 그래서 그냥 부르짖어 버려요. 주여, 주여. 예? 막 뭡니까, 여러분, 그 고함을 지르잖아요. 급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는요, 준비 다 하고 앞뒤 다 따듬고 말입니다. 이거요, 사실은 참으로 그런 기도보다가 급하게 갑자기 막 소리 나듯이 확 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때 번개처럼 도와줍니다.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힘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힘을 줘서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도 삽니다. 나라도 삽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국방력이 대단해.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자주다. 강대국이 됐는데 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남한, 특별히 우리 남한에 힘을 안 줘요. 뭐 석유를 한 방울 줍니까? 핵무기를 줍니까?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없고 약해질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거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 7절로 갑시다. 7절. 이 위기를 피하고 나서 이 다윗이 금방 깨닫습니다. 빨리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7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뭐를 가지고 오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반드시 요 가슴 부분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흰 돌과 검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돌이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을
뭔 돌인지 어느 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힐 때에 여러분 그 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제사장들, 실로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일 때에 극적으로 도망하고 탈출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에봇을 들고 왔어요. 뭐를 들고 왔다고요? 에봇. 이게 생명입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없고 에봇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못 물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전쟁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그것을 하는데, 이게 아비아달이 그걸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고 내가 불신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 백성들 이렇게 멸망에 어렵게 했구나.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이래 되면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반드시 전쟁하러 가기 전에는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우림과 둠빔으로 뽑아서 가지 말라 할 때 가라고 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우림이 없죠? 둠빔이 없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이미 우리도요 다윗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걸 아세요? 아이고 다윗이 저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빔도 없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작은 일,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뭡니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래서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늘 묻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부터 안 물어요. 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집안에도요 어른에게 늘 물어야 돼요. 교회도 당회에 물어보고요. 그래야 돼요. 이거 뭐 자세한 교육을 하기가 어렵는데요. 자치기관도 말입니다. 어디 야외 예배를 가거나 하면 반드시 당회에 보고도 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만약에 갔다가 사고 나면 자기들이 책임 안 지잖아요. 당회가 책임지고 담임 목사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물어야 돼요. 그 집안의 제일 어른에게 묻고, 회사에서 물어야 되죠. 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늘 묻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너가 빼앗겼던 가족들, 부인들, 뭡니까? 재산 다 빼앗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합니다. 9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몇 명이요?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지금 사흘길을 왔고요, 지금 지쳤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그냥 체력이 고갈됩니다. 그래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습니다. 10절로 갑시다. 10절.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 뒤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는 이 아말렉 군대라는 게요, 완전히 이게 뭡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고 정예 부대도 아니고요, 떼강도입니다. 그러니 이 떼강도들은 이 전쟁하는데 능하지도 못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해요. 어떻게든지 따라가면 잡힙니다. 이제 따라갑니다. 이제 11절. 가는 길에 누굴 하나님이 준비했느냐? 11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어디에서? 들에서 누굴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 애굽 청년 한 명을 만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청소년, 고등학생, 중학생쯤 되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뭐를 주고?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 그에게 또 줍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뭐죠? 덩이 하나와 건포도 몇 송이? 2송이를 주었으니, 여기 나오는 여기 음식물 있죠? 여기 전부 식량입니다. 식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이 이렇게 다 식량입니다. 건포도, 또 무화과도 말려가지고 먹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건포도 많이 팔고요, 무화과도 이렇게 묶어서 우리 꽃감처럼 묶어서 팔아요. 무화과가 천지입니다. 자, 배를 채워줍니다. 왜요? 이 사람 사흘 동안 물도 밥도 못 먹었어요. 12절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여러분 우리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말입니다, 큰 일을 합니다. 이 청년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말렉을, 여러분 자기 부인 못 찾습니다. 전부 물건 못 찾아내요. 요 지극히 작은 한 사흘 동안에 굶은 이 청년 하나를 극진히 대접을 한 결과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돌아섭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13절 이제 신문합니다. 너 누구냐 말이에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어디 소년이요? 애굽 이집트 소년이요. 누구의 종?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이집트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집트도 가서 공격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 중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노예로, 이제 종으로 이제 데리고 살다가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사흘 전에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어떻게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사람 안 버렸더라면 이 아말렉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림을 받고 3일 동안 쫄쫄쫄쫄 굶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광야가 진짜 길 잃어버리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광야에 가서 길 못 찾으면 죽습니다. 지금 마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다행인데요, 전에 말했죠. 한국 유학생들 5명이 전도사님 목사님하고요 5명이 광야에 들어갔다가 길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밤 늦게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는데요,
광야에 물 없습니다. 양식 없어요. 밤에 추워요. 이 사람 지금 완전히 그렇게 있는데 이런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분을 밝힙니다. 다음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뭐죠? 유다에 속한 지방과 또요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또요 시글락. 그러니까 이 이집트 청년도 거기 종이 되어 가지고요 그 주인 된 아말렉 사람들 전부 여러 도시 다 점령했는데 시글락도 불살랐습니다 하는 이 최고급 정보를 이 청년에서도 받는 거예요.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뭐요? 인도하겠느냐. 바로 그 아말렉 군대들이 요 앞에 있을 텐데 여러분 광야가 너무 넓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가 앞에서 나 우리를 인도해라. 따라가겠느냐 하니까 얘도 머리가 있는지라 이렇거든요. 나중에 가서 죽여버리고요 이용해 먹고 다 처단해 버릴까 봐 안 가르쳐줍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기도 아니하겠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놀랍죠? 이 애굽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또 알려줍니다. 이 청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돌아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혀 나하고 관계없거나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요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기다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막아버려요. 그리고는요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하고요 전화 받게 하고 만나서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래 보면요 이 앞에 누가 소개를 해야 담임 목회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발이 넓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그분이 나를 인도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요 하나님 어떤 데 막아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다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어떻게 통하여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신묘막측.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발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돕잖아요. 16절 넘어갑시다. 그가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래 안 죽일게. 앞으로 인도해라. 이제 아파갑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춰낸지라. 이 산도둑, 이 광야의 도둑떼들 같은 짓을 합니다.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훔치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퍼마십니다. 곤드레 만들게 되도록 다 먹고 마시면서 골아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아말렉. 여러분 겁내지 말아요. 누구든지 겁내지 말아요. 다 아말렉입니다. 다 아말렉이에요. 목사님 나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겁낼 것 없어요. 우리가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말렉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요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사탄은요 겁만 줘요. 아말렉같이 겁만 주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 보세요.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이 돼서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17절로 갑시다. 자,
춤추고 야단났어요. 지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를 타고 밖에 갔던 이 400명의 이 청년들이 와보니까 완전히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자기 진지를 다 박살을 내니까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이고요, 거기에 있던 모든 자기 가족들, 저기 빼앗겼던 모든 동물들, 가축들 다 찾습니다. 18절로 갑시다.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또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따라합시다.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잃었던 걸 다시 돌려주고 다 찾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아까워하고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게 하고요, 더 하나님이 더 많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이제 우리 끝났네, 그러고 뭐 자결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잘했니 내 잘했니. 여러분,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요 절대로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싸우면 안 됩니다. 빨리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도로 찾아와서 회복시켜. 20절 마지막 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에 있던 물건 다 송아지 전부 다 찾고요, 또 아말렉이 다른 데서 빼앗았던 걸 다 찾아서 다윗은 개선을 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사울의 길,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차이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입니다. 교만하면 다윗처럼 됩니다. 사울처럼 됩니다. 겸손하면 다윗처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교만해졌습니다. 전에는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많았어요. 교인 수도 적었어요. 그러니 막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500만, 600만, 1000만 넘어가면서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예산 많고요, 교인 수 많이 모이니까 교회로 막 권력자들이 찾아오고, 굽실굽실 거리니까 이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선거 때마다 되면 목에 힘주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요, 청와대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하죠.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도 겸손합니다. 앞으로 사무엘 하 열왕기상 쭉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어린아이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금방 알아차리고 어린아이같이 회개하고 빨리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이라 그랬죠? 우리의 우림과 둠빔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뭐요? 기도. 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늘. 그래서 저도 늘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설교 내용도 주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실수와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보다 더 험난한 길을 온 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갈급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늘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